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금년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마스와의 전쟁 속에 하나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저들의 신앙의 모습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불러내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던 손길이 이 전쟁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저들의 손으로 친히 농사를 지어 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더 감격적인 절기가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택한 민족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은 절기를 따라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드리는 날인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들의 마음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절기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초막절과 청교도의 추수감사절. 오늘 본문은 표제가 초막절입니다. 구약에서 초막절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바로 청교도들, 프리탄이라고 하죠. 또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운 여행은 어디일까요? 내가 가장 가고 싶고 원하는 곳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미국까지일지라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떠나는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핍박을 벗어나서 어떤 장래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난 저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라고 하죠. 구약에서 오늘 택한 받은 유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15절에 한 절로도 설명이 다 될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일주일이죠. 그럼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의 소득이든지 농사의 열매든지 그 모든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셨다, 받았다, 주실 것이니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 절기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은혜 받고 복을 받았지만은 더 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다짐해야 될 거예요. 청교도들의 신앙은 특별히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앙의 중요성이에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그곳이 어디냐? 영국이죠. 스페인의 캐더린 여왕이 영국의 아스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캐토릭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아스 왕자가 죽어버려요. 그 동생이 헨리 7세의 둘째 아들이 아더죠. 자기보다 6살 더 많은 형수를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같이 삽니다. 왕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볼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즉시 캐더린 왕위의 그 왕후의 자리를 복귀시키고 결혼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중에 그 아더 왕자를 보필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안을 합니다. 로마 교황의 통제를 받지 말고 왕이 직접 영국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또 17년 뒤에 1534년도에 영국의 아더 왕자가 형수와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결혼을 무시하고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토릭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에 성공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가장 먼저 개신교가 탄생한 교회가 영국의 성공회예요. 국교로 정합니다. 이 아더 왕이 헨리 8세가 되는데 그는 준수하고 실력도 있지만은 6명의 부인을 두죠. 캐서린과는 아들 5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산으로 다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태어날 때. 유일하게 남은 혈육은 메리 혼자예요. 그 과정을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때로는 이 캐더린과 메리를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캐더린이 이혼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자기 부인과 딸을 추방시켜버리고 억지로 이혼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이 헨리 8세의 6명의 부인 중에 아들은 에드워드 한 사람뿐입니다. 셋째 부인인데 그가 9살에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있다가 16살에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자로서 최초의 영국의 여왕이 메리 1세입니다. 37살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에게 자신에게 행한 것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그 국교를 성공회를 앞장섰던 아더 왕을 도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그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1세는 보복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5년 동안 피해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면서까지 성공회를 박해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원인은 뭐냐? 나는 나의 어머니 종교인 캐토릭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아버지가 영국 국교의 성공회를 세우고 로마의 통치를, 교황의 통치를 벗어났는데 메리는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어머니의 종교로 캐토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캐토릭에 저항되는 영국 성공회 국교와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는데 정확하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의 5년의 통치 속에 교회 지도자들만 288명을 전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했다고 하죠. 영국의 국교에서는 3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증거로 남은 것은 288명입니다. 그런 박해 속에 더 이상 영국에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죠. 유일하게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 메리에게 불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메리 여왕이 한마디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1만 명의 군인보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영국의 어떤 권력을 다 모아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지금도 왕성하게 되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망명을 준비하게 되고 그때 102명이 메리플라워스라는 5월의 꽃이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3분의 2가 죽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인디안들로부터 씨앗을 받고 그 추운 겨울에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봄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면 11월 24일, 월요일이면 11월 23일, 화요일이면 11월 22일, 수요일이면 11월 28일, 목요일이면 11월 27일, 금요일이면 11월 26일, 토요일이면 11월 25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원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일까요?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세 가지 신앙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신앙이 뭐냐? 우리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날 때에 그들이 가진 재산이든지 그들의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가문이든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갖고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갖고 그 신앙을 갖고 그들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그들이 그 밖에 없는 곳에서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이루며 감사 절기를 지키고 그 신앙의 유래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영어에 보면 생스 기빙 데이라고 하죠. 오늘은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받는 날이 아니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를 오늘 받지 말고 오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감사절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추수감사절은 그 낯선 땅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준 씨앗을 통해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접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켰던 그런 믿음이에요. 한국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많이 섬기는 날입니다. 이웃들을 초청하면 더 좋고요. 또 성서정교회 이름으로 오늘은 감사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베풀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만 함께 먹고 나누는 그게 진정한 감사절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세 가지의 청교도를 통해서 주어진 신앙이 있다면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초막절을 통해서 본문 15절입니다. 1, 2, 3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땅의 일하고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새 절기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1년에 3번 거두죠. 가장 먼저 이제 봄을 지내면서 겨울을 지내면서 겨울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 동안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것을 애굽 땅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갖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래서 겨울 추수하고 무교절하고 그 다음 6월절을 같이 결부시켜 갖고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겨울 추수하고 그리고 6월절기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함께 연결시켜서 절기를 만들었고요. 맥추절은 여름 추수지요. 여름 추수였는데 이 맥추절을 7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죠. 6월절 후에 7주 지난 7칠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 준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신앙적인 하나님의 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 농사하고 연관시켜서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은 4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불어내어 갖고 저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여 살리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셨던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머지 가을에 올리브나 감람나무나 그런 열매를 거둬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친히 먹일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옷을 매번 갈아입히지 않아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는데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명기 8장에 나오죠.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초막절에 집을 놔두고 텐트를 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것을 가족 단위로 많이 하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빈손으로 그리고 편히 쉬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합니다.
그 노동의 농경 시대 속에서 주어진 삶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새 절기가 주어지게 되고, 오늘 초막절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교훈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메리의 박해를 통해서 영국의 성공회와 기독교가 너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피해서 프리탄이 미국으로 가서 정한 가운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절, 그것을 연관시키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마스와의 전쟁도 2달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기를 참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금년도 저들의 초막절은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가 죽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 보니까 벌써 3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느 것이 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희생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 아무 생산도 없고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여주셨던 그 손길이 초막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거의 완전한 1948년도 이전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것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공동으로 나라와 국가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 투쟁하면서 전쟁하면서 살아오는 저 땅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셔서 저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던 그 구약의 약속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저 고통과 분쟁과 아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저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초막절의 기준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과연 우리의 오늘의 이 평화, 오늘의 이 안식,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성서중앙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저들이 절기를 지킬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저들의 절기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저들의 절기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지게 될는지 우리는 생각할수록 지혜가 부족하고 구할수록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앞에 둘 때마다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 역사,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가지 초막절의 의미를 심어줍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애굽 땅에서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불러냅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불러내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계명을 주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완전히 세우는데, 민족의 공동체뿐 아니라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그대로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건이요. 세 번째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12지파 12기업을 하나님 세우셔서 저들에게 분배를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던 것, 광야 40년의 하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그 역사를 너희들이 혹 잊어버릴까 잘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하나님도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염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까지 살아온 삶 속에 어려움 중에서도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믿음까지도 잃어버렸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절기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드려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한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했는데 잊지 않고 저들이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多명이 출발했는데 44명에서 54명까지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프리머스 항에 도착하였을 때 저들은 44명이 남아있었고 54명이 남아있었다고 숫자가 다른데, 저들은 2달 동안 얼마나 풍파를 거치며 그들의 고통과 삶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102명이 2달 항해를 가는 동안도 한 사람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신앙이 도대체 뭔데, 신앙의 사유가 뭔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자, 안 믿으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죠. 공동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주어질지 몰라도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약속의 땅으로까지 앞으로만 가는 그 신앙의 모습.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성의 풍파 속에 저들은 무엇을 바라고 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가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이 있고 그런 일이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신앙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서중앙교회에 한번 연결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해를 합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불평 원망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부문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광야 생활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매출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도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불러내었고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보여줬는데 금송아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배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40년 하늘 양식을 만날 주시고 며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면서 한 호멜씩만 거두고 안식일에 2호멜을 거둬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에게 욕심을 갖고 많이 거둬도 벌레가 나고 상해서 못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시잖아요. 그런 잘못들을 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40년을 저들이 인도했는데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저들의 발이 휘어지지도 않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막길을 광야를 걸은데 옷도 안 떨어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굶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런 가운데서 저들의 행한 일은 불평, 원망,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무려 죽도록까지 하는 그 사건. 그들은 하브롯 핫다와라고 해서 그 인간의 탐욕을 숨길 수 없어서 광야에 무덤 하나 남기고 다 죽었죠. 1세대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가식이 많고요, 거짓도 많고 위선도 많지만은 여기서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의 다짐과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하고 인간의 사건을 항상 연결시켜서 하나님 이 절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를 어떻게 수용하시는지, 가장 적게는 내가 평생 섬겼던 성서중앙교회에 있어서 나의 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남겨지고 기록될 것인지, 그 속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신앙을 마음속에 담고 그런 신앙의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부르심에 대한 것,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충성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청교도 신앙에서 추수감사드리는 3가지 신앙 정신이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택한 믿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의 정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